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본 본문과 똑같은 본문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공부했던 신학교 캠퍼스는 워커힐 호텔 근처에 있어서 이렇게 참 아차산이라고 하는 좋은 풍경이 그 뒤에 있고 가볼 만한 데입니다. 그래도 신학교 근처이고 호텔 근처여서 있을 만한 것은 다 있어요. 식당도 있고 미장원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식료품 가게도 있고 심지어는 술집도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제 신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가게 이름들이 다 이렇게 신앙과 연결된 이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다방도 믿음 다방이에요. 식품점도 소망 식품점이에요. 어떤 카페는 헬라어로 만든 카페가 있는데 어느 날 술집이 하나 생겼는데 그 술집의 이름이 라합 주점이었어요. 이 가게 주인은 분명히 구약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든지 옛날에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라합 그러면 기생 출신이라고 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가게 주인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단 말이에요. 라합이 기생 출신이어서 술집과 잘 어울리는 이름을 가졌다는 건 알았지만 그 라합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놀랍게 쓰임받았는지에 대해서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일부터 같은 본문을 가지고 믿음과 행함이 같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붙잡고 쓰시는가, 어떻게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가, 이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아브라함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사람이었고 비열한 사람이었고 모자란 사람이었고 허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좋은 믿음을 가졌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머리와 마음으로만 인정하고 동의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를 무식할 정도로 전폭적인 신뢰를 통하여 믿고 행동했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금쪽같이 여기는 아들을 바치라 그랬어요. 저 같아도 안 받죠. 손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식의 생명을 달라고 했으면 그만한 뜻이 있었겠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별과 같은 자손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자식을 걷어가시면 다른 자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할 것이야 라고 하는 온전한 신뢰를 통해서 이삭을 바치려 할 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치사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 걷어가시면서 너 내 것 내놔 그러실 분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이 목적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릴지라도, 그것을 뒤로 할지라도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를 의지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사건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만났어요. 지지난주에 만났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뺏어가시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신 것을 뺏어가시고 싶어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환경을 택하느냐 나를 의지하겠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환경에 매이겠느냐 나에게 예속되겠느냐 그것을 하나님 고난과 연단을 통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처럼 잠잘 수 있는 우리의 평강이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흉내밖에 없으면 하나님이 온갖 좋은 환경을 허락하셔도 우리는 평강치 못하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주님, 믿음을 가진 행함을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와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행함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행함 없는 믿음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행함, 그것을 오늘 성경은 22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여러분,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일하고 행함과 함께 일한다, 역사한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오늘은 라합을 통해서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의 역사는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생활 끝에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에 놓여 있는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준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의 출신이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기한 여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은 개만도 못한 이방 여자예요. 이방인도 아니고 이방 여자예요. 거기다가 이 여자는 기생이라고 하는 천한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라합은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몸을 파는 창기였어요. 그 많고 대단한 여리고성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런 여자를 택하셨을까요? 라합이 절세의 미인이었을까요? 라합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게 숨겨놓은 스파이였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라합, 그 여리고 백성 가운데서도 좀 잘난 놈도 있고 쓸만한 놈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이런 여자를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여호수아 2장을 읽다 보니까 그 해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면 망할 것을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여리고성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전쟁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다들 두려워할 때 라합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한 단 한 사람이 라합이었어요. 여리고의 입장에서 보면 이 라합은 매국노예요. 나라를 팔아먹을 여자예요. 바산왕 시온과 오기 전쟁에서 졌다는 소리를 듣고 도저히 질 수 없는 저들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내랴 다들 떨고 있을 때 라합은 그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신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갈망한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과 그 구원에 대한 갈망을 보시고 그 여자를 택하셨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향한 구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모습, 목숨 걸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그 여리고성 모두 가운데 있는 중에 그 여자를 택했어요. 여러분, 그 여자가 천한 신분이어도 상관없어요. 이방 여자여도 상관없어요. 몸을 파는 창기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과거가 어땠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단 한 사람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목숨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25절에 나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주막을 운영하고 있는 라합 입장에서 보면 손님을 맞이하는 일은 뭐 일반사였대. 그냥 다반사였던 일이에요. 남자 둘이 찾아왔는데 손님인 줄 알았어요. 손님을 맞이하는 일은 쉬웠어요. 그런데 그 남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탐꾼이었습니다. 적군이었고 원수였고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라합이 믿음으로 반응한 다음에 내가 침묵할 테니, 내가 비밀을 지켜줄 테니 알아서 돌아가시오. 그랬으면 됐어요. 그거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라합은, 들어오는 사람은 막을 수 없었지만 나가는 사람은 다른 길을 통하여 안전하게 나아가며 붉은 줄을 내려놓으라는 명령까지 지키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의 행함으로, 정탐꾼이 들어온 길은 모르지만 나가는 길은 라합이 목숨 걸고 막아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라합이 이 상황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막았다는 것을 믿음의 행함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을까? 정탐꾼은요, 두 가지를 보러 여리고성에 갔어요. 땅을 보고 여리고성 백성들을 보기 위해서 갔어요. 땅과 백성들을 같이 보러 갔어요. 그런데 라합을 만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은 땅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라합의 믿음을 보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확신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면 저를 지옥에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업,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목숨 걸고 여러분 하실 때 많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 걸은 적이 언제 있었어요? 2015년 우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목숨 한번 거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사 먼저 될게요. 근데 이렇게 목숨 걸고 나아가는 라합을 향해 하나님께서 5가지 축복을 주세요. 첫째, 라합이 구원받았습니다. 둘째, 그가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구원받았어요. 셋째, 개만도 못한 이방 여자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넷째, 그가 과거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귀한 결혼을 하게 해주셨어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라합이 결혼한 살몬은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민족의 아문이 담긴, 미래가 담긴 정탐꾼을 뽑을 때 아무나 뽑겠어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뽑잖아요. 그 살몬을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만들어 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마지막 5번째로 그 살몬과 라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계보를 잇게 하세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댓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 천한 여자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믿음의 조상 가운데 듭니다. 목숨 걸고
생명 내놓을 만큼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일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 놀라운 붙잡음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 한 사람을 통해 모두를 살리는 믿음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26절을 한번 봅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길 보니까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살리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믿음 가지고 싶으세요? 살리는 믿음을 가지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한 세 가지 당부를 합니다. 이 당부를 하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좀 소원 좀 가지세요. 첫째, 내 안에 사용할 만한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때 저는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아니라, 주여 내가 사용할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나이다, 내놓을 수 있는 사용할 만한 믿음, 사용할 수 없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나는 믿음, 살리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시란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믿음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살리는 믿음이 있으면, 사용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그 사용할 만한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믿음이 이 살리는 믿음, 사용할 만한 믿음이 됐을 때 이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더 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믿음을 자꾸 연단시키세요. 어렵게 만드세요. 힘들게 만드세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세요. 미국을 이룬 청교도들은요, 이런 얘기를 자주 했대요. 인생은 어차피 넘어짐의 연속인데 이왕 넘어질 거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자. 맞는 말이잖아요. 갑자기 찾아오는 수많은 위험과 아픔과 가시 같은 일들, 어려운 일들, 어려운 사람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주여, 이 일을 통해 내 믿음이 온전케 됨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파도 참을 수 있고 고난 중에서 찬송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중에 안 권사님 신방을 매일 갔습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혼자 가기도 하고 교육자들을 대동하기도 하고 집사님들과 같이 가기도 했어요. 이미 곡기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고개 하나 까다길, 손가락 하나 까다길 힘이 없으신 분이, 권사님 말씀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어디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나오는지 하고 대답을 하세요. 말씀을 읽어드리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니까 하루는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한마디 할게요. 그러시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저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빨리 만나기 원합니다. 빨리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다른 권사님이 신방을 갔을 때 찬송을 불러달라 그러셨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저는 수많은 임종을 경험했습니다. 미국에서야 좀 덜하지만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요, 일주일에 2분도 임종을 지켜봤던 그런 목사의 목회 환경이었어요. 마지막 자기 인생의 불꽃을 태울 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천국 소망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 인생 이제 이 땅에서 끝나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몸의 암덩어리가 그 사람의 육신을 다 죽일지라도, 세상 어떤 것도 어떤 마귀도 그 사람이 가진 온전한 믿음은 죽일 수 없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 작은 믿음에 쓰러지지, 작은 연단에 쓰러지지 맙시다.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행함까지 나아가는, 어떠한 상황도 어떤 사건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믿고 언제나 우리 같은 사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한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온전한 믿음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살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믿음은요, 살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죽이는 믿음이에요. 자기 죽고 남 죽이는 믿음이에요. 교회 내에서도 살리는 믿음이 있고 죽이는 믿음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살리는 믿음이 있고 죽이는 믿음이 있어요. 성경을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와 바로 왕을 대비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살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모세를 살렸어요. 그 한 사람이 살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바로 왕은 죽이잖아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울은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살렸습니다. 우리도 말로, 행동으로, 자기 화로 사람들을 얼마나 죽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믿음을 가지고 절대 사람을 죽이는 믿음에 사용되지 않고, 내 믿음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믿음으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도하세요. 사용할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해 사람들을 살려내는 데 그 쓰여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라합을 통해 원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버림받고 한 강도는 구원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흉악한 강도가 구원받았다 얘기했습니다. 아니에요. 강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주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자기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확신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지난 과거, 지난 신분, 지난 우리의 이력들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과거의 시간을 불문하고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사용할 만한 믿음, 살릴 만한 믿음이 있다 여기시면 우리를 통해 역사하세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열등감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교만이에요. 나는 믿음에 충분히 교만할 것도 아니고, 나는 믿음에, 내 믿음은 사용될 수 없어 열등감에 빠질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이 조각 같은 구름 한 조각을 통해 태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2016년 한 해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든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